6장 22절과 23절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어제 하시고 보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시는 중에 가운데 지금 22절과 23절은 특이하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신기하게 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게요 좀 특이하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하늘의 보물을 어제는 쌓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눈이 건강해야 된다. 눈이. 자, 우리 육신의 눈이 밝으면 어디를 가든지 뭐 돌멩이도 어디 있는가, 발에 뭐가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다 따지면서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철을 타던 이럴 때에 맹인이 지팡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보잖아요. 봐요. 눈이 밝고 정상적인 사람은 더듬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슉 들어가서 바로 앉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자리가 어디가 비었는가부터 먼저 휙 들어가 앉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때요? 눈이 일단 안 보이니까 들어올 때부터 지팡이라고 전부 점검을 하면서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앉을 때도 옆에 딱 이 기둥을 잡고 탁 때리면서 사람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벌써 눈이 어두우면 모든 면이 방해가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맹인들은 뭐를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청각, 소리를 막 듣는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요 바람이 부는 것들을 느낍니다. 느껴요. 피부로 막 바람이. 그 다음에 촉각,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딱딱딱딱 때리면서. 그리고 우리 길을 걸어갈 때에 노란색으로 보도 블록을 딱 만들어 놓은 거는 맹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하철 안에 들어갈 때도 딱 안내하는 길이 노란 선이 쫙 있는 거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 맹인들은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그거를 밟으면서 느끼면서 여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잘 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면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자, 예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눈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다. 등불. 예, 등불이다. 예, 우리 밤에 옛날에 이 호롱불 같은 거 딱 바람에 안 꺼지도록 딱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 이후에는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후라시 탁 꼽아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요,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요. 그것도 이제는 막 100m, 200m 앞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등산용 서울의 청계천 같은데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요. 제가 사는 거 그런 거는 밤에 몇백 메다가 보이도록 해는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생활할 때 등불이 없으면 안 되고 빛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눈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마음이 가게 된다. 내가 보는 그 사물을 볼 때에 그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으로 연결이 바로 되고 마음은 세상을 판단하는 가치관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다.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봐요.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옆에 뭐 짜장면집, 뭐 우동집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배가 안 고플 때는 음식점이 어디 있는가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근데 배가 엄청 고플 때는 어때요?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이 어디 있냐 이런 걸 다 알아요. 그게 신기해요. 이게 마음이 없으면 눈으로 보는데도 그게 내 머리 안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주 학문적으로 유명한 말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칵테일이 뭐예요? 과일 여러 종류를 탁탁탁 잘라가지고 저 뷔페 식당에 가면 그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과일을 여러 종류를 탁 섞어가지고 깡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는 것도 있잖아. 칵테일. 예, 그거를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무엇을 그런 표현으로 쓰느냐면은 저 생일 파티나 환갑잔치, 결혼잔치 이런 거 할 때에 수백 명이 모여서 그래 거기에서 막 왁자지껄하고 막 소리 내면서 떠들고 밥 먹고 이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요만하고 저기서 저만하고 막 떠들고 막 웃고 막 박수치고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웃기는 말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만 내 귀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떠드는 거, 큰 소리로 떠드는 거는 좀 방해가 되고 약간 짜증이 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말만 내 귀에 선택을 해가지고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효과. 그래 요 대학교 앞에 왜 커피 파는 데에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학교에 더 조용한 도서관이 있는데 왜 돈 안 드는 학교에 안 가고 애들 그 앞에 있는 커피숍에 거기에 놔놓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돈 내고 커피잔 하나 딱 갖다 놓고 먹으면서 왜 거기서 컴퓨터 치고 하느냐?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적당하게 떠드는 소리가 날 때에 집중이 더 잘 돼요. 그거를 이 대학생들이 아는 거죠. 그냥 종이 바스락 소리만 나도 다 들리면 거기는 살벌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요. 옆에서 코 골고 약간 조는 애가 있으면 그만 방해가 되고 공부가 안 돼요. 마치 봐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손님으로 가가지고 잠자라고 하면 바깥에서 뭐가 뽀시락 소리만 나도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어버리면. 내 촉각이 꼰두서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는 조금만이라도 소리가 나면
내가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집에 오면 편안하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막 하는데 왜 편안하냐면은 그 전체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칵테일 효과라는 거는 마음에 있는 것만 내가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수많은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막 떠들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나는 내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말할 때 그 소리만 집중해가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요, 어마어마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대포가 막 쏠 때, 전쟁이 날 때의 탱크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막이 안 터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막이 안 터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막 지금요, 이게 여기에 휴대폰 안에 소리 들린다고 목사님 이거 좀 소리 안 나게 해야 됩니다 하고 문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요 작은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만들어라. 이것보다 수백만 배가 더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 콜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의 인체 구조를 더 큰 소리인데도 그거는 우리한테 안 들리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놔. 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듣도록 해놨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도 자꾸 나쁜 거를 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쁜 것만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막 음란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가게나 이런 데에 이상한 사진 걸려있는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데 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도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을 알고, 저기는 내가 물질을 보내야 되겠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도록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그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따라서 물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하늘나라의 보관이 되는, 창고에 보관이 되는 것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고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쪽으로 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돈을 이기적으로만 쓰는 거죠. 남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은 것 같이 우리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 것을 바라보면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6번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나 이거 돈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하든지 보내줘야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님이 고생하는데 거기에 내가 전도하는데 동참을 하는 거지. 자, 그래가 돈을 10,000원을 보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저한테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라크에 가 있는 사람, 어디에 가 있는 선교사가 지금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문자가 막 들어와요. 그럼 봐요. 그들은 항상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회교권에서 전도를 하는 선교사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그런 긴장감이 없이 살잖아, 그죠? 예, 그런 것이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게 되고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이 세상의 어두운 것과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땅에 쌓이는 것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안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그렇게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위하여 내가 내 물질을 이 땅에서 사용하고 하늘 창고의 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6장 21절과 23절에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